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전도자하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도 좀 이렇게 돌아보시고, 뒤도 돌아보시고. 자, 뒤에 뭐 사자나 호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우리 사람들 다 여기서 형제라고 앉아있으니까. 좌우지간 뭐 아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오늘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이죠, 이 감각이 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이런저런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야, 이게 세상이 이게 말세다, 이게 끝나야 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이런 걸 누구든지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이상하고 기괴한 일들이 온 세계 도시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기후이기 때문에 말이죠. 아마존에 말이죠, 그 남미의 아바존강도 지금 말이 물이 없어갖고 말이죠, 거의 바닥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량이 풍부한 아마존강도 말이죠. 기후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그렇게 지독한 가뭄이다, 한쪽에 또 홍수를 내리고 말이죠. 이런 기후이기도 있고 처처의 기근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처처 여기저기서 말이죠. 그렇게 말해 기근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이 배고픈 문제도 있고 말이죠. 또 전쟁은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오늘날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이 뭔가 좀 이상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깨워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게 성경에 이른 대로 이거는 말세나 세상의 종말이 마치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어버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요, 이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세상 끝날에 이 재난이 시작되면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말을 꼭 집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똑같잖아요 여기. 아멘.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말이죠, 웬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 우리나라도 30명 정도가 된다 그랬죠. 자칭 예수라는 분이 말이죠.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자기네 교회 와야 된다라고, 그리고 또 뭐 14만 4천인지 뭐시기 그 안에 꼭 들어놔야 된다.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건 상징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14만 4천 안에 꼭 들어야만 구원을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교회만 어떤 수에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다 그거 이단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 이 말세가 될수록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말이죠. 말세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말이죠.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난리 부르스를 떠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면적인 환경을 보더라도 이거는 아니 이 감각이 없는 사람도 이 세상의 끝날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외면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말세의 모습을 말이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민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리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고 하면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외면적으로 기근과 지진 말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세가 되면 이 마음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야기 쭉 들으니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이야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말이야 지혜롭고 나름대로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오시고 나도 적어도 2000년이 흘렀어요. 그다가 많은 사람이 철학을 발견하고 사상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총결을 연구하면 이 세상이 왜 악해야만 되니까요. 예? 나이가 벌써 2000년 적어도 예수님 오시고 나도 2000년이면 여러분 뭔가 사람이 의로워지고 말이야 착해지고 순수해지고 말이죠. 뭔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든 세상인데 말이야 그게 철학을 발전하고 말이야 저 종교를 발전시키고 난리 부르스를 떠는데 세상이 더 악해지는데 우리가 인간들에 대해서 말이야 뭘 바랄 게 있느냐 이게요. 솔직한 얘기로 말세에 보니까 말이죠 여기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하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들의 얘기예요. 인간이 말이야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 돌을 닦아서 말이야 깨끗해지고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세에 이런 말이야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슨 종교가 있고 천하 있고 사사 있고 나무깨 이거 다 있다래도 말이야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기독교 왜 모든 종교만을 뭐 창시자고 뭐고 죽은 저 창시자도 한번 와보라고 나가고 싶어. 당신들에게 돌을 닦아서 말이야 정작 당신 중심에 죄 하나 없이 이 세상을 떠나고 돌을 닦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나는 먹고 싶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무슨 종교하고 산으로 가서 말해 득도하고 벽을 보고 수십 년 득대서 뭐가 해는 뭐고 아니 그렇다 이게 세상을 떠나는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말이야 죄악 많은 건 누가 알아요 거기에. 이 세상에 의인이 없습니다. 무슨 돌을 닦아서 해탈을 얻고 말이죠. 무슨 경제일이나 그 마음속에 말이죠.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세 여기 이런 거 보니까 여기에서 말이죠. 나는 이런 말세 이런 마음의 상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래요.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여기 1절로 말이죠. 5절에 여기 다 어느 말이야 세상 종교 창시하고 득도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래. 여기서 나는 절대 여기에 걸리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래요. 다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데 다 여기 다 걸려 넘어져요. 세상에 의인은 없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기후위기나 처치의 지진 전쟁을 보고 말이죠 이렇게 마지막에 가까이 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마음으로도 내면 상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네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되는 것도 지나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건 말세로구나 이거. 이 세상 곧 예수님이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게 감사한 것이 우리도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주실 그 은혜로 말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행위로 무슨 의롭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후좌우를 살펴서 이거는 세상 종말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요, 어느 특정한 종교에 들어가고 어떤 특정한 수에 들어가서 구원받아야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여기 7절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족파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어떤 숫자에 들어가도록 말이죠. 그렇게 막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돈 쫓아갈 필요 없어요. 어떤 수에 갈 필요 없습니다.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기에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이죠, 이렇게 말세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면요 등골이 오싹해요. 정말 예? 이런 시대를 분별하고 해서 말이죠, 정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983년도 2월 25일 제가 아마 대학생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북한에서 이웅평 대위라고 전투기 몰고 우리나라에 귀순했습니다. 전투기 몰고 이웅평이라는 대위가 전투기 몰고 우리나라에 귀순을 했습니다. 그때요, 그때 서울에서도 전혀 비상을 내렸을 거예요. 방송에서도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를 딱 했어요. 얘야, 이건 실제 상황이다. 조심하라.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6.25를 겪었거든요. 6.25를 겪으니까 말이죠, 이 전투기 날아다니고 포탄 날이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게 북한이 뭐 전투기 나올 때 그게 귀신한지 알게 뭐야? 에? 도착이를 해서야 뭐 귀신한 걸 알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아, 북한에서 전투기가 내려오니까 여러분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저에게 야, 이건 실제 상황이다.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요, 우리 아버지 그 얘기를 듣고 정말요 굉장히 등골이 오싹하고 아주 굉장히 말이죠, 저 온몸이 말이죠 좀 두렵고 그런 그 어떤 그런 느낌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매일 북한에서 전투기 하나만 정말 내려와도 이 군대 같은 데는 비상이야. 비상 뭐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군대 생활 해보신 사람은 다 알고 5분 대기죠. 거기에 가려면요 꼼짝없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상 걸리면 출동이야. 여러분요, 우리 남북한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군인이 어떤 군사적인 면에서도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말이죠, 이렇게 말세가 가까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말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른 분별을 해서 예수님 오실 때 정확히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여러분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느냐니까. 가족을, 이웃을 왜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느냐니까. 그리고 왜 좀 더 말이죠, 내 가족이라든가 말이죠, 이웃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떠나면서 말이죠, 많은 후회스러운 말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정말 종말이 오고 여러분 세상 종말이 아니라도 내 종말이 와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한다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냐 이게.
예? 왜 내가 좀 더 용서하지 못했을까? 다들 이거 후회스러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연배를 보니까 뭐 세상 종말 오기도 전에 개인 종말이 가까운 분들도 여기 많아요. 그렇죠? 세상 종말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의 종말이 곧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열심히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디셀도르프 독일에서 10년 동안 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디셀도르프 순복음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고용호 목사님, 그동안 내가 제가 이제 독일을 떠나온 뒤에 이제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아유, 고용호 목사님, 그 독일에 그 이제 디셀도르프 순복음이 교회 있을 때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라고 봤더니 이분이 암 때문에 얼마 세상이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으로 세상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나서 본인이 살면서 누구에게 죄를 지었던 것 같다, 마음에 뭔가 그런 게 있은 것 같다, 그러면 죄다 전화를 돌려서 그렇게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에 떠난 사람들요 다 연락을 해서 말이죠, 내가 그동안 말이죠 당신하고 만나면서 말이죠 내가 지은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다 일일이 전화를 하고 용서를 빌고서는 암 때문에 말이죠 얼마 못 살고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요, 보십시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종말 오기도 전에도 내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도 여러분요, 우리는 정말 열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비참한의 죄를 덮어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사랑하고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예수님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의 모델을 먼저 보여주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델을 먼저 보라 이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냐 이거야. 죽으시면서까지 모델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 철학이고 나부깨고 지도자들요 그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한다 뭐라고 안 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다 국민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지는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하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후환이 또 있으니까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종교가고 말이죠, 철학가고 정치가고 말이에요, 높은 사람들 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말이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고 먼저 모범을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를 열심히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모델을 보였으니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먼저 모범을 보였는데 해볼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혀 손가락 안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사랑하고 용서라고 하면 그거 전부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요, 세상 말세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는요 8절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라고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요 정말 세상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이죠 시급함을 가지고 서로 말이죠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잠깐이면 말이죠 세상 떠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이 될수록 서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는 얘기는요, 누구든지 말이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여기 1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합니다.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가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요, 세상 말씀에서 죽고 나서 하나님 심판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날 이 살아온 모든 것을 그 직구하고 고백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 뽀록 나는 거예요. 예? 남 시기하고 질타하고 비판하는 것 같아 뽀록 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여러분이 큰 병이 들거나 예? 세상 떠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과거에 쫙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꿈들 다 꿔봤을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한 거 미주알 구자 다 어느 꿈속에 한 현장처럼 지나가고 말 꿈속에서 다 느껴봤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 성경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지난날 말이죠, 어느 순간인가 어떤 경우든지요, 내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한순간에 어떤 필름이 지나가듯이 그런 것도 한번 느끼고 뭐 환상이지 꿈이지도 한번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뭡니까? 여러분이 한 모든 일이 있단 말이죠.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 다 경험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요, 우리가 장차말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 짓고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잘한 일 뿐만이 아니라 못한 일도 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세가 될수록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 누가 알겠어요? 아, 이거 서울역에서 만난 김씨, 아, 그 양반이 말이죠, 나에 대해서 말이죠, 아, 비판하고 나를 만나면 죽이듯이 맨날 뒤지고 먹고 싸우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시고, 너 김씨 이리 와봐, 너 이 씨를 그렇게 괴롭혔다며. 아,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아니, 제 말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예? 우리가 삶이 누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잘한 일, 잘못한 일 다. 그러니 여러분요, 이렇게 세상 말세가 되시면 지난날은 어떻게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이야, 저를 좌우를 보면 세상 끝날 것 같은 이런 시급한 상황 속에서, 아니 근데 저희의 종말도 가까이 왔다고 한다면 정말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이면은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다 잘한 일이 못한 일이 심판할 때가 되는데, 아, 이방이면 말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나문에서 비판하지 않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죽을 날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자, 여기 9절에 보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각자의 장기를 통해서 이웃을 말이죠, 이렇게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고 나서는 더더군다나 이것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사람마다 이게 장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을 아주 대접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한테 친절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남을 잘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어떤 기술에 특이하게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재물을 아주 잘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요, 기독교적 입장에서 다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 특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특기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예? 아, 친절을 잘 베푸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기술 좋은 사람은 기술 좋은 대로 말이죠. 어려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고, 돈 있는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해 주신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 버는 재주를 줘.
돈 버는 사람이 길 가다니까 보면 돈이 다 보인대요. 아, 저게 뭔 투자를 하면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다 보인대요. 아, 우리 같은 사람은 백날면 뭐 해도 모르는데, 은행에 투자할 줄도 몰라. 은행에 뭐, 아니 뭐 이자라도 뭐 얼마 준다는 그것도 할 줄을 몰라. 아, 그런데 뭐 돈이 있어야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길 다 다니면 다 돈이래, 다 돈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은사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보면요, 다 은사들이 다 하나가지는 있어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장기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쉽게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로마서를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은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거 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은사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긍휼을 잘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만나면 말이죠, 이런 은사들이 발견이 돼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대로 남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자기가 재질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남을 봉사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잘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웃을 말이죠, 서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거 굉장히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장기로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데, 청지기는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 이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좋은 머리, 뭐 위로하는 어떤 능력, 또 어떤 긍휼하기 좋아하는 거, 뭐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거나 뭐 구제하기 잘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이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뭐 공부를 해도 조금 잘하면요, 자기가 잘난 걸로 알고 말이야,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거 교만하고 말이죠, 공부 못한 사람 무시하고, 돈도 그렇고 뭐 얼굴에도 하나 입어봐 난리 법석이야. 뭐 얼굴값하고 말이죠. 특별히 연예인들 중에 뭐 그런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두 사람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 그렇다면 또 욕먹어 또.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거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웃을 봉사하라고 주신 재능이고 능력이고요, 축복이에요. 그러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요, 교만해지고 욕심이 붙어. 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이야, 재능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이런 거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구나, 내 거가 아니구나. 그거를 가지고 이웃을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천국까지 가려 말이야, 무슨 어디 둘러싸는 뛰어다니,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고 그 사람이 가는 것마다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한번 그렇게 살아볼 만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내거 해갖고 말이죠, 그 재산 물려줬더니 막 효도도 못 받고 말이야, 일찍 돌아가는 세상, 그거 허무하잖아요. 여러분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한번 바꿔보시라 이거예요. 바꿔보시라 이거. 얼마나 낫지 않은 인생. 예?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거라도 말이죠, 친절하게, 친절을 잘 베푸는 사람은 친절하게,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주는 그 은사대로 말이야, 재물이 있는 사람이 있는 형편에 따라서 말이죠, 도와줄 수 있는 문제. 그렇게 세상 끝날이 얼마 안 됐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풍요롭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도 이 가득 찬다고 하면 우리나라부터 말이야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니 멀리 갈 필요 없고 여기서도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가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끼리 한번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고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서울역에 절망의 사람이 왔듯이라도 소망 갖고 말이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겠냐 이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예? 인생을 한번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겠냐 이게. 더군다나 말은 말세가 왔으면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생활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요, 단언컨대 성경 위에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다 사람 죽인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의 철학자 사상가가 미사역을 가서 돌을 닦았더니 못하고 얘기해요. 천만에요. 결국은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말이죠 저주에 빠져서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요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날 때 그거는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대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이 있지만 참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 시험에 합격하면 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고 할 때 그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야. 거기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의 무슨 지혜로 세상 철학과 종교관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얘기해. 그거는요 구원이 없어요.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하듯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세상 말씀은 약간의 교훈만 줄 뿐이에요. 약간의 위로만 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의 말, 철학, 사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네? 얼마나 좋은 말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야.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이 여기 우리 라면도 남들이 보다 거 이것도 다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후원자를 통해서 받아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다니까 후원자들이 다 이게 주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고마울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작은 걸 모르지만 누가 알겠어.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잘 참석하는 거 보고 후원자 많아지면 말이야. 여기 맨날 라면만 주는데 누가 알겠어요. 또 플러스 알파 더 좋은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거 우리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께 주신 걸로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들어가면 그 욕심이 들어가요. 그건 멸망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말이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영광을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에게로. 예? 그 자녀를 보면 부모 영광이 보여요.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자녀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 받느냐 아니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말이야 하듯이 말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지혜로 말이야 이렇게 하고 말이야 봉사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큰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마땅한 본분이 그런 거예요. 부모를 욕되게 하면 그 아들 딸 어디 가든지 발로 쳐봐 이러잖아요. 아들 딸이 엉망을 하면 부모에게 욕되고 말이죠. 부모의 영광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요 믿는 자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리 하시라 이거예요. 말세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내일 세상 떠난다고 합시다.
오늘 하루라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가자. 이 하루 내가 내일 맞이매라고 한다고 오늘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내일 떠난다고 해봅시다. 이 말 굉장히 실감하잖아요. 아니 오늘 하루 부지런히 야 고단계도 사랑하고 너 용서하고 대접도 잘해주고 말이지 이 사랑의 말로 말해 위로하고 이 하루 동안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말이죠. 말세 외적인 환경 속에서 말세고 내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운 이런 시급한 상황 속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볼 만한 하지 않겠어요? 예? 한번 인생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 보내게 한번 여러분 인생관을 바꿔서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만물이 가까이 왔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받은 은사자로 서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도와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조신하고자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 그래서